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광명지구 소공농체 지도신부님, 민영기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번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오늘 이 모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은 제 강의가 늘 그러듯이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계시고 근데 졸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점심 식사 하셨어도 음악 봉사자가 얼마나 또 아주 열정적으로 멋있게 봉사하시고 또 민신부님 강의가 아주 탁월한 강의를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속이 아주 홀롤 날아가실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안 졸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얘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노트하지 말고 제가 이거 칠판 안 지울 테니까 엑기스는 칠판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사진 찍으시면 되잖아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죠? 사진 찍어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 전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만나게 됐지만 가톨릭 스튜디오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 스튜디오 대표님을 만난 덕분에 제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하안성당에서 광명지구 소공농체 대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이 있는데 좀 봉사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봉사해 주셨는데 가톨릭 스튜디오가 뭐냐면은 한국 가톨릭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앞으로다가 어떤 좋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오늘 이 피정도 아마 본당 신부님께서 아마 그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 방영되는지 그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홍보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유익함이 확장될 것입니다. 소공농체는 제주 교구장님이셨던 강우일 주교님과 서울대교구 사무국장이었던 정월기 신부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출발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소공농체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소공농체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많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신부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공농체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달라는 뜻인지 저는 알고 오늘 강의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소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소공동체는 아직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지상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공동체의 본질이요 핵심은 나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잘 보면 하느님께서 소공동체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정신과 영이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 나의 소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려 안 그려? 이걸 소우주라고도 얘기하지만 소공동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우주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대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는 뭔데? 대우주는 나를 빼놓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대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우주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와는 질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우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특별히 보면은 하늘의 은하계를 볼 수가 있는데 정밀 과학 현미경으로다가 은하계를 보면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럽니다. 이건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우주란 뭐냐? 우리 지구를 포함한 1000억 개의 그 지구를 둘러싼 별들뿐만이 아니고 이 1000억 개의 별이 1조 개가 있는 게 대우주예요. 이 1000억 개의 별이 1조 개가 있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게 넓은 대우주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야에 보고 있는 1000억 개의 별, 이것도 소우주고, 그리고 소우주 중에 핵심이 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소우주냐, 소공동체냐 하면은 내 안에는 눈으로다가 볼 수는 없지만 100조 개의 셀이 뭐냐? 세포죠. 100조 개의 세포로 100조 개의 세포로 내가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 저는 100조 개라는 거 상상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정신은 100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으로 돼 있습니다. 내 정신 쓰는 게 1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돼 있다고?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거 봐, 이제 안 된다잖아요. 그게 100억 개가 연결돼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약속 잡고, 어떤 때는 등산 계획 잡고, 이런 거 하는 게 100억 개의 세포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가진 서브콘셔스니스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잠재 능력이에요. 잠재 능력을 서브콘셔스니스라고 해요. 콘셔스니스가 의식이고 서브가 잠재되어 있는 거니까 잠재의식인데 우리가 가진 이 잠재의식에 10%밖에 쓰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사용조차 못해보고 죽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아신다고요? 저는 응원 그래서 아시는지 알았지. 왜 그러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곧 적어도 지휘봉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신비. 아까 민신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비는 하느님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신비 자체이시니까. 물론 우리도 신비고 모든 사사물물이 신비지만 신비 자체요 신비의 근원은 하느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신비로부터 나온 작은 신비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신비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삶은 뭐냐? 삶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의 삶 100번 생각해도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얘기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신부님 기본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육신, 정신,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은 육신과 정신은 분명히 학문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영은 두리뭉실하게 사용해 왔어요. 무슨 뜻이냐? 일반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다가는 육신과 이성으로 아니면 지성으로 현대 들어와서는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건 이중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다가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영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알고 쓰는 사람은 2000년 역사에 현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정신과 영을 이렇게 통합한 그런 의미로다가 사용을 해왔는데 정확하게 이 구분을 해보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문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가 사실은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영은 피상적으로 통합해서 두리뭉실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가 400만 년인데 400억 년인데 400억 년이 아니라 400만 년이에요. 인류 역사는 400만 년이에요. 400만 년 동안에 399만 5천 년 동안은 수렵 채집 시대다 그래가지고 농경사에도 진입 안 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라는 것은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 찾았느냐 하면은 신을 찾았어요. 신을 찾았는데 그때는 느티나무의 신도 찾았고 바람 불으면 폭풍의 신도 찾았고 태양의 신도 찾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시루떡 갖다 놓고 동굴 속에 신을 찾았고 또 밤에는 처녀귀신의 신을 찾았고 아이가 신을 찾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한 영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5천 년 전부터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되면서 인간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막 신한테 기댔던 걸 갖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위험을 막고 또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의 물을 갖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병이 나면은 또 신한테 또 낫게 해달라고 했던 걸 갖다가 살금살금 병원이 발전돼 나가고 그러면서 아프면 병원을 가고 더 발전돼서 약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신에게 의지했던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점점 더 발전돼 왔던 것이에요.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이 육신의 능력은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 정신의 능력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해 왔는데 결국 영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대충 사용을 해왔지 영은 사용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영은 거의 무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참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래서 영다운 영을 사용해 본 적이 인류 역사에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하느님과 신비와 삶, 하느님과 내가 통합되려면 하느님과 육신, 정신, 영을 가진 내가 통합이 돼서
결국은 하느님, 나, 그리고 세상이 통합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가정으로다가 놔도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직장으로 놔도 되는 거고, 이 세상을 백화점으로 놔도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취미 동아리로 놔도 되는 거고, 소극농체로 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생겨요. 이 코로나를 갖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맞이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코로나만이 사건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사건, 헤아릴 수도 없는 사건들 속에 있고 우리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상상도 못할 아마 A4 용지 주고 사건만 쓰라 그러면 처음엔 생각 안 나겠지만 아마 10장도 모자랄 거예요. 우리는 사건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이겨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잠재 능력, 서브 콘셔스니스를 100% 활용해도 이걸 해결할까 말까요?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400만 년 역사 동안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퇴적되어 왔어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누적돼서 21세기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잘못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잠재 능력을 아인슈타인이 발휘한 것보다 9배를 더 주셨으니 10%가 아니라 나는 100%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니 그나마 100%를 활용하면 삶이 그래도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나마도 이 쓰레기를 갖다가 잘 살금살금 쳐나가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나인 나로서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능력을 얼마큼 내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인슈타인보다 10배 능력이 좋은, 슈바이처 박사보다 10배 능력이 좋은, 에브라임 링컨보다 10배 능력이 좋은, 프란시스코 성인보다 10배 더 훌륭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려. 그래.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지만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건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돼지가 해결해 줄 리가 없고 애완견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절대로 없고 교황청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선형성으로 구유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저 뒤에서 보면 이 칠판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면은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강의 끝날 때마다 동그라미 칠 테니까 동그라미 친 부분은 강의가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 칠판에 다 동그라미 다 치게 되면 제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의 삶이니까 끝났습니다. 통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이건 내비둡니다. 자, 그러면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중구조의 삶을 하느님과 나와 세상과의 모든 통합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 400만 년 인류 역사상 누가 있겠습니까? 4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리알 수의
100억 배만큼 많은 인구가 이미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강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완전한 통합의 삶을 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완전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은 해나가고 있지만 완전한 통합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미워하지만 바울 사도는 존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바울로 개명이 되느냐? 바울 사도로 되느냐? 하면 31살입니다. 31살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사울로서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다르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갔으니 그 당시에 유학이다 그런다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유학 가서 스승을 잘못 만났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육신과 정신과 영 중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정신 차원의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쉬는 동안에 그때 바로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공생활 끝나는 3년 동안에 이제 박해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동안까지도 사울은 그러니까 고향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다가 다시 상경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자기 스승한테 배운 대로 이거 안 되겠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추종자들은 전부 다 갖다가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하고 나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31살이 됐어요. 그 31살이 됐을 적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외국으로다가 도망친 신자들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도망친 신자 잡으러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 잡으러 갔다가 다마스커스 어귀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뭐 받았죠? 아니 돈 빌려준 거 빚 받았잖아요. 돈 빌려주고 나니까 빚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빚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종교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영을 못 받은 신앙 교수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마스커스 오교에서 이제 영의 빛을 받고 나서 보니까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잠적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렇게 자기 고향인 다르소 또 안티오키아 이런 데 가서 10년 동안 잠적해서 수련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수련 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냐? 회개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가 부족한 걸 잘못했다고 이렇게 징징 울면서 이런 회개는 수준이 낮은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 배웠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배웠던 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초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에
잘못된 거지만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31년 동안 지켜왔던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두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랬던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바꾸는 작업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난 거에 잘못된 걸 갖다가 징징 울면서 고해성사실에 가서 우쩌고 저쩌고 이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아주 낮은 차원이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다가 내가 부족했었던 육신과 정신을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바꾸는 게 회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육신으로 받아봤던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12년에 걸쳐서 합니다. 12년에 걸쳐서 하는 가운데서 그냥 전교만 한 게 아니라 또 저서까지 쓰면서 합니다. 저서를 몇 편을 썼느냐? 자기가 직접 쓴 게 7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명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가명서관도 있어가지고 그 가명서관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내야지만이 더 이것이 보급이 잘 될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낸 거지만,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쓴 거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쓴 거라 바오로 사도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친필을 써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는 가운데서도 에베소에서 감옥 들어가죠. 그리고 12년 감옥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또 가이사랴에서 또 감옥 들어가죠. 그리고 전 유럽을 갖다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까지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서 로마행으로 갔을 적에 로마 가서 또 감옥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연연하지 않는 힘,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육신입니까? 정신입니까? 정신이라고요? 아닌데. 그거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말로다가 하는 겁니까? 정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이미 영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입으로 다 했던 것입니까? 정신으로 했던 것입니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육신 정신과 영화된 정신 육신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 잘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멋진 사람이에요. 33살부터는 멋져. 33살 전에는 아주 형편없어. 왜냐하면 어머니 닮았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세속적인 욕심이 얼마나 세고, 또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 탐욕적인 생활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데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같은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6살에 누구를 낳죠? 사생아를 낳잖아. 16살에. 그리고 그때 이후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마니교에 빠지고 말아요. 마니교가 뭔데? 마니교는 이원론을 가진 종교예요. 이원론. 이원론이 뭐냐? 좋은 일 하는 것은 선의 하느님의 능력이고,
나쁜 일을 했던 것은 악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16살에 책임도 못 질 애까지 나고 막 이래놓고 나서 그 자기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신한테. 이건 악신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이런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만이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30살에 도대체가 인생이 뭔지를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로마를 갑니다. 로마 왜? 로마에 괜찮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괜찮은 분이 누구였었냐면은 암브로시오 대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거기를 가지고 암브로시오 성인 미사할 때마다 가서 몰래 저 뒷구멍에 앉아가지고 강론을 들은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바깥에서 서서 듣는 사람도 그 사람 무시했다가는 벌 받아요. 저 바깥에서 듣는 사람도 얼마나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듣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33살이 됐을 적에 3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암브로시오 주교님한테 부활대 주길 전야 때 뭘 받았어요? 세례성사.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삶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삶이 전환됐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았던 삶을 이제 영의 삶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을 무시하고 살겠다는 얘기냐? 이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영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육신과 정신 없이 어떻게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육신 없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영적으로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없죠? 육신 없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 없이 죽은 사람하고 가서 정신적으로 토론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육신 없으면 정신도 없고 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진리는 죽고 나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때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새 인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교육을 다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못 써요. 그때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얼마간 사제생활에다가 주교까지 됐잖아. 주교까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거의 40여 년간을 갖다가 주교직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어떤 주교님도 따르지 못할 그런 모범적인 이런 주교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노스 청소년 31살 때까지 아주 천방지축 같은 이런 말썽꾸러기였었지만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의 영화된 삶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듣고 싶어요? 아니면 관두고 쉴까요?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는 것만 얘기하지 모르는 거 얘기할 리가 없어. 여러분들 로엘라의 성인 이냐시오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지? 이냐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이냐시오가 30살 때까지 이것도 아우구스티노 못지않게 천방지축이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문여성들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거 하느님의 뜻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 다처제 정도가 아니라 일부 몽땅쳐야. 인간이 잘못되면은
인간이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자기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환상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환상이지 뭐예요. 환상은 실제가 아닌 걸 환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당시에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출세를 하려면은 기사가 돼야 돼, 기사. 유럽에 그래서 기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사가 돼야지만이 영웅과 같은 이런 대접도 받고 출세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쟁터에 나간 거야. 어떤 전쟁터?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냐시오는 당연히 스페인 사람이죠. 스페인과 프랑스 전쟁하는 데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탄을 맞았어. 그러고 다리에 중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 이런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생겼다니까. 그런 사건이. 그러면 인생 자포자기하고 모든 여성들을 다 내가 모든 여성들한테 사랑받고 내가 사랑을 조금씩 논아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쩔름바리가 됐으니 사랑을 받기는커녕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하다가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다가 이냐시오 머리에는 나쁜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성인 성녀전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인 성녀전 책 그가 지금 읽어도 몇 권이나 읽었어. 대권밖에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에. 대권 읽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대권 읽고 나서 나도 한번 성지순례라는 데를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이 깨달은 바를 짧은 기간이지만 이 깨달은 바를 갖다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혼자 동굴 가잖아. 동굴 가가지고 10달 동안 있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라 그래봐야 책이라고 볼 것도 없는 메모장 적었죠. 메모장 적은 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영신수전 책이 된 거야. 그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몇 권밖에 안 읽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여태까지 정신과 육신적으로다가 생각했던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10분의 1도 못 쓴 거라고. 영을 갖다 깨닫고 나서 이거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인류를 살았던 어떤 인간도 써보지 못한 영신수련 책자, 이냐시오 예수의 영신수련 책자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40일 피정, 일주일 피정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쓴 거야. 불과 몇 달 만에. 10달이니까 동굴에서. 그러니까 영만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여태까지 내가 정신적으로다가 어떤 생각을 해왔더라도 그러나 나는 빙산의 일각밖에 못 쓴 거라니까요. 바둑판을 보면은 19줄인데 19줄인데 나는 한 3줄 요거밖에 못 쓰고 산 거야 여태.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가 있고 얼마나 넓은 대우주가 있는데 그 찌끄만 곳 안에서 거기서 개미들끼리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 이거 잘못했지 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또 셈까지 내고 어쩌고 저쩌고 바둑판 3줄에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자고요. 그냥 털털털 웃고 살아야 돼요. 그 3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인상 찌푸릴 필요가 없어. 저는 이게 유가 산골짜기가 난 게 제가 누구 미워한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싸움에서 난 게 아니에요. 저도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2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달렸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끝까지
제 옆에서 음악 듣는 사람도 없었고, 제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거기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인생을 못 살겠더라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조금은 더 드려야지 괜찮다며요. 그래서 지금 5분 남았는데, 기자 5분 남았죠? 조금 일찍 끝낼게요. 그래, 수고하셨어요.